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이 소리 높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니 위한 공동체 가운데 큰일을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3주간 은혜로운 특세를 허락하시고 요나와 같은 우리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명하시는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선한 결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주 선교로부터 국내에 맡겨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도 회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임직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복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직무를 능히 감당하여 그리스도만을 가장 높이는 거룩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운드 3일이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장소를 공간의 성소로 삼아 주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 양육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꿈이 날마다 자라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울타리가 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 안에서 함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변화받아 땅끝까지. 샬롬! 국내 강습회 현장에서 2024년 6월 넷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예배 마치고 비관 5층에서 꼭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 기간 아이들과 함께 하실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부분 참석도 가능하니까 모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5일 저녁 7시 AI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소영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습니다.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꼭 등록해 주세요. 3일교회 담임목사 송태근 대도. 여러분들은 이제 소종의 기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수료식을 갖게 됐는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 걸음이 뭐냐 하면 삶의 자국마다 순간마다 순종, 그 순종에 그리스도를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광고입니다. 의료선교팀은 매달 셋째 주 주일 의료 서비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으로 떠납니다. 낯선 환경에 놓인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환대를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3일교회 월간지 예스3일에서 디자이너, 에디터, 포토그래퍼를 모집 중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시각적 감성이 풍부한 성도님, 함께 즐겁게 문서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3일교회 온라인 선교부에서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카드뉴스와 컨텐츠 제작의 디자인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숙대 주차장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3부 예배 전 성도들을 안내하고 섬겨주실 주차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되니 숙대 주차장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3주간의 특세가 끝났습니다. 일어나 함께 주님을 따라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특세는 끝났지만 앞으로 시작될 각 선교를 품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성경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주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찬양과 예물,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처소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함과 모든 만남 위에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제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따르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가리우시고 오직 성경에 담아진 하나님의 진의가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른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4부 제가 설교했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한 회씩은 쉬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3부 설교 때 이상하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3부 때 지난주 강사님이 하셔서 설교를 못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4부 제가 했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이 본질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는데 그걸 열 자가 없어요. 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상적 존재인 장로가 울지 말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거기서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왜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했을까?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빌려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 유다의 순서에 왔을 때 유다 지파를 뭐라고 명명하죠? 너는 사자와 같다. 사자 새끼로다. 해서 그는 정복자로서 이 지상의 맹수 중의 맹수로서 왕 같은 존재로 설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는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은 소리지 본 그림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장면을 보니까 거기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보였죠?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의 상태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림이 안 맞아요. 그 어린 양은 굉장히 유약하고 잡아먹히는 존재고 늘 희생되고 이런 동물인데 도대체 이 매치가 안 되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최종적 승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그 최종적 승리에 이를 때까지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희생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밖에는 성취할 수 없는 승리. 교회가 결국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처럼 똑같이 힘과 힘으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교회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갈보리 언덕에 가장 흉악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게 기독교가 맞나?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거기 어떤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2000년이 흐른 후에 역사는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의 방식으로 교회는 힘있게 발전해 왔습니다. 삼일교회도 힘이 정의이고 힘이 철학인 시대에 얹어져 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만 살겠다는 부단한 결심과 순정과 믿음과 각오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주 내용의 설명을 복습 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패턴이 똑같아요. 들은 내용하고 본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아이러니가 계속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네 천사는 지상의 어떤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일꾼들입니다. 네 천사예요. 왜 네 천사인가 하면 땅 네 귀퉁이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땅의 숫자를 보통 우리가 4라 그럽니다. 4. 동서남북. 4는 세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서 있나 봤더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고난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바람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할 때는 바람을 이용하세요. 우리 요나서를 공부할 때도 보았지만 요나를 징벌하실 때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해서 큰 대풍을 통해서 배를 거의 파선 직전까지 몰고 가지 않습니까? 욥기에도 보면 욥을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심판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다 쓸어가도록 뭘 이용하시죠? 바람을 이용하십니다. 그렇듯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끝에 보니까 불지 못하게 하더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홀드해라. 아직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천사로 하여금 스톱, 아직은 아니야. 내가 결국에는 심판하겠지만 그 잠깐 붙잡고 있어라, 바람을. 2절을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인을 가졌어요.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 말은, 인이 뭡니까? 인은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뭘 하는가 잘 보세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다.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복잡하게 돼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땅의 심부름꾼인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칠 때까지, 도장을 다 꽝꽝꽝 찍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 무슨 일을 하시려고 바람을 잠깐 스톱, 중지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인을 칠 때까지. 여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언덕바지에 동네 소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박씨네, 이씨네, 송간에 소들을 다 풀어놔요. 그런데 그 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죠? 그 녀석들 엉덩이나 이 머리에 보면 그 집 표시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불도장이. 이건 송간의 소구나.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송아지, 송장, 송충이, 송사리. 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그래서 그걸 다 대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함의가 담아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니까 네 가는 길을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언약이 인침이라는 방식 속에, 행위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신비스러워하는 이제 숫자가 나와요. 자, 우리 4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나와요 이제.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숫자는 눈으로 본 숫자입니까? 들은 숫자입니까? 예? 들은 숫자예요. 지난주에도 눈으로 본 거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들은 거는 사자의 내용을 들었어요. 내가 들은 내용하고 본 거하고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본질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거 오늘도 그 역설과 아이러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들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에게 인치,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제 뒤숭숭하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나 또 잘못된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올가매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호도한단 말이에요. 헌금 그렇게 째째하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겠어? 또 이 선교 그렇게 걸러가지고 빼먹고 그러면 14만 4천 명 못 들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밀어붙이고 옥죄이고 하기에 이 본문과 이 숫자만큼 절묘한 숫자가 없어요. 주로 이런 방식들이 한때 유행처럼 돌아다녔던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삐딱하게 해석되거나 가르쳐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갖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지금부터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신비를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는데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5절서부터 제가 보면 자, 5절
이제 12지파가 쭉 8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냥 지파만 읽어드릴게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렇죠? 잘 보셨어요. 근데 12지파마다 거기에 인침을 받은 그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에요. 12,000명. 자, 그러면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 몇 명이 나옵니까? 그 숫자예요, 그냥.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 얼개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144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기초하던 나라의 지파수예요. 12사도는 교회를 설립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럼 12를 곱하면 얼마예요? 144예요. 그럼 14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4만 4천이 됩니까? 얼마예요? 1000. 그렇죠.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왜 곱하느냐? 유다 히브리인들의 수에 대한 통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60, 70년대에 부자의 기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은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현금 보유 액수가 50억 이상은 가져야 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50억. 근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자 하면은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였는가 하면 그분 백만장자래. 100만 원. 간첩 신고를 해서 간첩이 잡히면 정부에서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이면 주택 하나를 살 수 있는 액수예요. 60, 70년대가.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백만장자예요. 근데 이제 나라 살림이 좀 좋아지니까 한 90년대 들어와서는 억만장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부의 숫자적 기준이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1000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많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귀로 들은 숫자는 14만 4천인데 9절을 보세요. 9절. 나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앞을 보실까요? 자, 분명히 들은 숫자는 14만 4천인데 눈으로 본 숫자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많다 그 뜻이에요. 많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에 겁먹지 말고 이 숫자는 그냥 문해적 표현으로서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능히 셀 수 없는 각 족속, 각 언어, 각 나라, 각 방언에.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이 구원이 어디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피부색을 넘어가고 혈통을 넘어가고 방언을 넘어가고 각 족속 각 나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적 비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특세를 3주 동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교회 성도들이면 당연히 여름 2달, 겨울 2달 캐리어 가방 들고 목류병 환자들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 것 없이. 근데 요즘 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접수와 등록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10분 만에 다 등록이 돼버려요. 10분 만에. 인원이 넘쳐가지고 각 지역마다 인원이 넘쳐가지고 지금 자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온라인 접속에 익숙치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선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등록이 안 되니까. 이런 좀 고민이 지금 새롭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등록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제주 선교에 네가 좀 양보해라. 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무슨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14만 4천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셀 수 없는 큰 뭐다? 물이다. 물이다. 그 물이라는 말은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각 나라로 넘어가고 각 방언의 열방으로 땅끝까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누구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어요. 각 지파마다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에 표현된 내용은 전부 몇 명씩입니까? 12,000명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지파가 인구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12,000명만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처럼 이거는 뽑힌 수예요. 호명하여 부름받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뽑혔고 왜 부름받았고 왜 호명하여 컨택이 됐나요? 이거는 전쟁을 위해서 소집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민수기에 숫자가 등장하는, 항상 그래서 백성들을 인구를 헤아릴 때는 전쟁을 위해서 인구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은 전쟁을 위해서 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12,000. 이거는 군대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럼 군대를 왜 소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소집합니까?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전쟁을 하면 되지. 근데 전쟁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장 대신 어린 양의 군대로서 군대를 뽑아놓고는 인을 다 쳐놓고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와요. 전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0절서부터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명히 백성들을 뽑아서 소집하고 그 소집의 이유는 민수기서를 보면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데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전쟁과 예배는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 전에는 반드시 3주간에 걸쳐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무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그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의 본질이 뭐예요? 믿지 않는 땅끝까지 열방을 넘어서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던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경배가 터져나오는 곳,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물건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꽃깃도 뭐 이런 데 가요. 그 하루 종일 낮에 그 뜨거운 나라의 골목을 꾸실꾸실한 골목을 촉촉하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요. 하면서도 솔직히 얘들이 이거 받아들고 뭐 읽기나 하겠나, 저녁에 뭐 집회한다는데 오기나 하겠나. 그런데 저녁에 시간이 되면 2시간 전부터 몰려와요, 애들이. 그 학교 강당에. 그러면 강당이 이런 그 무대가 이런 강단상이 높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애들은 조그만데 그냥 흙먼지 구덩이에서 막 꼬질꼬질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새까만 애들이 몰려와요. 그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키 작은 애들은 요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요 강대상 그 모서리에다가 턱을 이렇게 걸고, 그 눈 바짝바짝 하는 애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찬양을 목놓아 불러요, 애들이.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의 기억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 그대로 두면 불교의 쩌들은, 우상숭배 쩌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 그냥 그런 우상숭배자들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배우고 하면서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경배하고 같이 노래하는 그 감격을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사는 형편도 서로 다르지만 살아왔던 문화도 너무너무 다르지만 한 주, 한 하나님을 입을 열어 노래할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 시즌만 다가오면 가슴이 뛰고 캐리어 가방 들고 목류병 환자들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아주 상술적인 표현으로 아직 10자리가 남았습니다, 제발 등록 좀 해주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10분 안에 다 등록이 돼버리고 나니까 이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선교를 정작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결국 선교라는 것은 이 만방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로 하여금 한 주 하나님을 함께 경배케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주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주의 영광이 경배되도록,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한 장로가 놀래요. 봅시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물질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압박과 일상의 삶에서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한다, 봉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항상 섬긴다라는 말은 최고의 봉사는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아이러니가 여기 엉켜 있는데 이 구조를 설명을 듣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해적 표현으로서 실질적인 요 사람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들은 숫자인데 실제로 본 것은 뭐예요?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14만 4천이 유대인들만 국한된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또 특정 어떤 계층만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커다란 무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르시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로 소집된 자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뭐라고도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군인은 누구를 쫓는 사람입니까? 지휘관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치 시대에 하이 히틀러라는 말은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나치의 통치자였던 히틀러다. 그래서 하이 히틀러. 이것이 독재국가, 저 북쪽 집단이나 그런 역사의 괴물 같은 나라에서 있었던 만행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내 삶의 총체적인 전반의 구원은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분을 따르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은 밸런스를 맞추는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격렬한 전쟁은 예배예요. 예배. 믿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히 삶 속에 익숙치 않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영혼이 뭘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고 창조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기초와 시작이, 출발이 예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긴 인생의 여정은 땅 끝에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비전에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꽃이 피는지 계절이 바뀌는지 그건 굳이 내가 알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저 목사님이 오늘 좀 뭘 잘못 먹었나? 예, 잘못 먹었어요. 예, 다 일어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가 산으로 전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다 손을 높이 들고 내 안에 죽어가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땅끝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않는 것처럼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인생을 헐떡이며 붙잡는 열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인생의 답을 얻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슬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엉클어졌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방의 땅끝까지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3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고향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